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예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 회심,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죄인, 그리고 죄인인 지옥의 불꽃동 가운데 고통받을 죄인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이라 불려지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자녀에게 계좌 이체시키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옛사람이라 얘기하고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뜻을 주장했던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옛사람이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시면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욕심을 따라갑니다. 욕심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욕심이 자꾸만 증폭되어져 가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몇 명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 3서에는 가이오 이렇게 데메드리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제 첫째, 옛사람은 썩을 것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썩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하면 평생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그 재산이 부동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부동산을 재산을 잘 관리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돈에 대한 욕심, 예뻐지려고 하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많이 배우려고 하는 지식의 욕심,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남들보다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대표적 인물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메드리오를 회심한 데메드리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인물로 변했는지를 요한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1장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예배소에 있던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우상 장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은장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장색들이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데메드리오는 그 주축이 된 그런 인물로서 그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서원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막 밤이 지새우기까지 강론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아데미 신을 타파하고 없애버리고 아데미 신을 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하여 완전히 그런 심각한 이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장색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가이오 앞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2시간 동안 데모하면서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가이오가 나와서 이들이 이 바울 일행이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변론도 해가면서 아데미 신에게 뭐 상당히 이협이 있느냐 뭐 그러면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가이오가 변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와 이제 데메드리오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요한 3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1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데메드리오의 특징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매하면서 뭐 상당한 벌이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생업에 몰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생업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휴일도 안 쉬고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벽 뭐 3시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루 준비하고 또 밤늦게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회사 일을 할 때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뭐 특권이나 이런 일을 해서 자기의 소득을 올리고 회사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 생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 생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이제 뭐 건물을 뭐 증축하거나 재개발하고 그럴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은 다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썩을 것을 거두므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인생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게 되면 결국은 형벌을,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데메도리오 보통 일반인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새사람의 특징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도 있습니다. 요한 3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요한이 목회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그런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목회에 성공했고 또 상당한 그런 교회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만이 으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목회자야.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인정하고 또 존귀 여기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다 내 양이니까 내 뜻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악한 말을 해가면서 다른 교회를 비방하면서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정만 나왔으면 목회를 그렇게 할까?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야. 그건 다 목회자의 잘못이야. 그러면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하거나 다른 목회자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교회에 드려야 될 헌금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지원되어지므로 우리 교회는 재정상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성도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런 성도들은 그냥 내보내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현대 교회의 문제의 심각성은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렇게 썼으면서 다른 교회를 좀 생각해라.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 우리를 영접해달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했던 모든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어 자를 교회에 썼습니다.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너희의 전도비가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맞이하고 영접해달라. 근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에 같이 협력했던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웠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던 한 교회 지도자 디오데베는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으뜸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고자 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일부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비방을 합니다. 사도 요한 저 사람은 비방을 당해도 마땅해 하면서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 무능력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비방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여러 특징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교회이고 서로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 목회에 충실하고 으뜸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악한 일이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간에 포동교회 김만원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 목사인데 부교육자들에 대한 막말과 욕의 파문을 통해서 교회 담임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신교단의 차기 총회장으로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교육자들에게 신방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신방을 하지 못하고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욕이 터져나오는 하면서 내가 신방을 하고 있지 전화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지나쳐 이렇게 쭉 갔는데 그것이 녹화돼 가지고 그것이 인터넷에 막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부교육자를 같은 목회자로 보지 않고 막말을 해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으뜸되는 그런 지위에 서로 존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만 으뜸되어지고 다른 목회자나 부교육자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은 서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그런 것은 악한 일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더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예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회심하기 전에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우상이나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장사인 데메드리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의 우상장사 일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는 디메도리오와 달리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다. 앞에 언급되어 있는 디오드레베와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달리 디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영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한다. 근데 사실 데메드리오도 그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파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all 이런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잘 영접하는 사람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인정을 하는 것은 데메드리오는 회심하는 후에 잘 영접하는 사람이다. 다른 교회를 잘 영접하고 다른 전도인들을 잘 영접하고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이 데메드리오는 다른 교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교인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면서 너도 우리의 증언에 참된 줄 아느니라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인들을 파견했을 때 70인의 전도인들이나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파견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멘 진실로 말하는 것인데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전송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을 보냈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영접할 때에는 그 사람을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인정했던 그 사람을 보냈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접하고 뭐 새신자를 영접하거나 또 성도들 간에 영접하거나 목회자를 영접할 때에는 목회자를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보내셨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작품 가운데 보면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뭐 구두 수성공입니까? 그 주인공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일 네 집을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기회했다가 좀 나를 잘 영접해 줘. 그래서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가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할머니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구두방을 이렇게 수성을 거리면서 보니까 이제 식탁에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따뜻한 곳에 이제 쉬면서 이게 좀 배고픈데 이게 드시라고 그리고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하고 또 다른 3명인가 이렇게 왔다 갔는데 이제 너무 서운한 거지. 주님이 안 오시고 이상한 사람들은 왔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거예요.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3번이나 왔다 갔는데 모르냐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부재 중에 어떻게 성경에는 천사를 영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부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그 순간 예준이 안에 예수님이 영접을 받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잘 영접하는 것, 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잠시 왔다가 간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하듯이 그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두어 번 편지를 쓰면서 우리 좀 영접해달라, 우리가 보낸 형제들 영접해달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영접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다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 우리만 으뜸되면 되지 다른 교회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개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개교회 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뭐 협력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철저하게 형제를 잘 영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셔서 영접할 때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십시오. 이웃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영접하십시오. 뭐 겉옷이 필요하면 겉옷을 주고, 뭐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선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회심한 변화되어진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니까 의롭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연설을 못 해가지고 좀 부족한데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나 주님 알기 원하네 찬양 두 곡 하겠습니다.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까지 모두 내려놓고 나를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타나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자비와 공연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좀 배우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 알길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께 들은 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네. 다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리에 피 흘리신 주, 주님 가신 길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떠나가니 나의 삶을 다해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 아버지쯤에 갈 때까지 주 더욱 알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하늘 아버지쯤에 갈 때까지 주 더욱 닮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의 특징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 했던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영접받았던 사도 일행이 그리고 데메드리오 자신도 이렇게 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형편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 영접하듯이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 청해주일로 세례교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정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특별 복장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창고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져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없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동력하고 풍요로운 우리 신앙생활이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때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조차 아끼지 않은 내우시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